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참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인간을 뵙는 분도 있고 감사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살림살이와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모든 영육 간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제자선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지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또 원하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는 신약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뜯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일서를 이제 나누고 요한일서 뒤에 요한일서를 나누는 중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일 오전에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실 5월달은 바쁜 달입니다. 5월달은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교회적으로도 많이 바쁜 그런 해가 매년 5월인데 또 교회가 참 5월 첫째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 하냐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죠. 그리고 지난주 같이 5월 둘째 주는 또 종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각 교회들마다 나이의 리미트를 정해서 65세나 70세나 이렇게 이제 정해서 그 선물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순서도 가져보죠. 저희도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더해서 이런 일들에 더해서 해야 하는 시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총회에서도 굳이 이렇게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은 정했는데 이것은 정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교사분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각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를 향하여서 투자하는 것이 사실 적은 게 한국 교회 형편이다 보니 그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정말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치고받기도 하는 이런 교육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들은 사실은 좀 많이 없는 듯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고 스승의 날 5월 15일이라 하여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순서도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더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힘과 애를 씁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교회가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예수가 이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또 소망을 두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분들을 위한 시간들을 잘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많은 교회들, 제가 몇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해봤지만 그곳에서 딱 한 교회만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교회였는데 그곳에서는 이 교사를 위해서 정말 한 시간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을 이분들을 위한 애씀과 수고함을 공로하고 또 치하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또 막 이분들을 위한 얘기 참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곳의 중고등부 그 친구들은 9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가기 정말 힘든데도 애들이 오고 또 그 아이들을 깨우려고 하고 또 선생님은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할 때 각 부서마다 선생님이 10분 정도 이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니까 성도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제일 낫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솟아나고,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게 좋은 쪽으로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제자선명 교회에서는 아직 이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 마원석 상호께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가족이다 보니까 또 저희 와이프다 보니까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큰 일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좀 민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이 목사야, 저 사람이 가족이면 이분들은 가족 아이가, 이러신 마음을 주십니다. 아, 그렇지, 저 사람도 가족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가족인데 누구에 대한 마음들이 아니라 그래, 같은 가족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알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알겠다 한 게 아니라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정말 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한다. 오늘 이제 저곳에서 주일학교를 같이 섬기고 있는 저분을 보시는 분들마다 참 수고하신다, 그 말씀씩, 그리고 잘 부탁한다. 그리고 더 하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같이 식사하실 때에도 다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이것을 모르니까 어리둥절하겠죠. 모든 분들이 한 3, 4분이 와가지고 축하한다, 고맙다 하면 너무 좋아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한번 주시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올렸는데요. 제자선명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앞에 있는 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누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냐면 교회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와 교육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꿈이고 소망이고 그거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그 교사들이 좀 더 많아지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있으셔서 교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수고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조금이나마 세워져서 그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라는 그것을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함께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그날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본문에도 와서 이제 오늘 요한 2서 이야기입니다. 요한 2서는 교회들에게 보낸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편지 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부녀라는 개념은 그 원문을 통해서 볼 때는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되어진 교회, 그것을 가리켜서 부녀라 지칭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서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해 쓴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셨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함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돌려보고 회람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서 이 말씀대로 이 글대로 한번 따라서 보기를 이 신생된 사도 요한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본다면은 각각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목사들, 여러 목자들, 그 모습이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아니 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역대하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에게 주신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이 사람들을 정말로 주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재판, 올바른 길, 올바른 방식, 올바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이것이 왕된 그의 직분이었고 사역이었고, 또한 각 교회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들, 목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요 그들의 직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또 교회의 목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것에 연하여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판단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그곳이 건강한 교회이니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처럼 각 교회에 이런 편지를 전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럴듯한 말들로 오늘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은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혹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귀를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지, 그 사람이 들어도 아이고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이 거짓 교사들, 나쁜 거짓의 말들로 가지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변장을 해서 나가느냐?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돌아다니면서 전도자, 이 사람을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위장하고 변장해서
교회들로 돌아다니면서 이 거짓 복음들을 그리고 그럴싸한 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앞에서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택한 분야라는 것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회람하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면 당시의 이 문화가 어떤 거냐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들마다의 큰 하나의 사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왔다 또 순회 전도자다 하면 그들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섬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배경을 딱 알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 교회들의 이 순전한 마음들을 이용해 처먹어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순전함을 가지고 참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순전함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정말 파렴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열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는 그 안에 있는 순전함들을 마구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들입니다. 기성 교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향하여서 기성 교회가 악하니까 그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저 목사는 악마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악마의 이제 부름을 받는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면서 교회와 목사를 향하여서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4년입니다. 멀리도 않아요. 작년 10월 25일 국민일보입니다. 그곳에 한 기사가 났어요. 어떤 거냐면 이 신천지가 기성교회들과 성경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를 교류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자기들 내에서 기사로 쏟아내고 이 천지일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기에다가 이런 길을 계속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천지일보 자기들의 신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죠. 봐라, 기성교회가 우리랑 같이 성경을 교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MOU했다. 좀 유식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이것에 대해서 쉽게 순전함이 있는 교회들이 그래 하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국민일보에서 그것을 취재하여서 올렸다고요. 공신력이 있는 그 신문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밝혔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성교회가 어딘지는 밝히지가 않습니다. 그 기성교회가 어느 교단인지를 밝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정말 파렴치하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각 교회들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진짜 교묘한 수단을 가지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침투하는 이 이단의 무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정말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라.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 일 때문에 쓴 글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2서와 3서에 함께하는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들과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 본능과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에 연하였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입은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 이것을 믿지 않는 자, 이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단체는 이단입니다. 즉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을 받지 않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든 자들, 이단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구원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교리들, 자기들의 가르침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 아닌 자기들을 통한 자기들의 지식들, 자기들의 해석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을 교묘하게 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끌고 나갑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가르침을 해서 끌고 나가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는 이 형편의 사도 요한은 크게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을 너희가 거리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너희 집안에서 이야기 중에 있다든지 그런 교리와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느냐? 거짓 교사다, 저 그리스도라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을 너희가 명칭을 딱 두고 그냥 애매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지 말고 다 같이 해라. 저 그리스도다, 거짓 교사다 라고 분명한 명칭을 딱 두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라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속이는 자다. 그들은 저 그리스도다. 당시 교회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또 그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정말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사도 요한의 철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초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아니 더 많이 더 교묘하게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들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생활들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가, 그리고 교사가, 목사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행위, 남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이것이 방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방조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앞에 있는 목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일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아니 더하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를 향하여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의 목례는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진리를 나누었고 이 진리가 진정한 진리인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훈을 갖지 않는다면 그를 향하여서 우리는 인사도, 아니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교리와 그리고 믿음과 진리에 관해서 말이죠. 이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 이런 일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거짓 가르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이 거짓 가르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한구도록 그 거짓 가르침을 버리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다. 그의 구원에서 배교되어지고 그의 구원에서 낙마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말씀과 그리고 서로 함께 하시는 찬양과 경배와 그런 모임들 가운데서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다. 이것을 사도 요한 선생님은 아버지도 모시고 아들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모든 단체는 이단입니다.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교사이며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말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가와 게임을 한다 하여도 그 게임이 넘어가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강력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하여서요, 여러분, 참된 목자는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이고 참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말하는 참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불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성관계를 맺어야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뚱이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모든 놈들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놈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놈들입니다. 교회에서 싹을 받고 있는 목사들은요, 교회에서 페이를 주고 싹을 받고 있는 이 목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사들과 목사들 이와 같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이심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싹을 받고 살아가는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단지 참 목자이신 그분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분이 목사이어야 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예수가 되어지고 자기들이 자꾸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여러분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아서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분들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런 우리 제자 삼는 교회의 이런 모습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악한 영의 세력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서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